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다 읽으면 좋은데 옆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새기고 나면은 이제 각인을 시키고 나면은 부지런히 가르쳐서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각인, 그 다음에 뿌리입니다. 그리고 체질입니다. 자, 이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의 영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영의 생명 속에요. 그래야 이 영생하는 생수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이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요.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인 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뿌리를 받고 혼의 마음에 뭘 하느냐? 거룩한 마음인데, 정말 여러분 속에 이 거룩한 마음 속에 뭐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뿌리를 받고 그래요. 그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뭘 뿌리를 박으라 그랬느냐? 에베소 3장 17절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이거는 그 넓이 길이 이거는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결국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체질이 되도록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요. 주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전도하고 선교에 연결이 되어지니까요. 여러분이 집들은 거의 다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삽니다. 사는 집을 살 때도요. 모델하우스를 봐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9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7절에 보면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정말 절에서는요, 부처마크 붙인 시계, 우리는 겨우 이 십자가 이런 딱딱 말씀 새겨놓은 게 그게 잘 안 나요. 세상은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하나님이 뭘 이렇게 펜떡하게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가인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로. 그러니까 가인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왜 저주받았죠? 창세기 3장 17절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14절에서요.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고요.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제사하는 음식들이 전부 다 뭡니까? 땅에서 난 거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민족치고 안 망하는 민족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난 것이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예물이 전부 뭡니까? 이렇게 땅에서 나는 곡물들, 과일들이잖아요. 이게 땅이 저주받은 걸 가지고 저주받은 예물을 드리니까 재앙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27절에서 36절에 모든 것이 생겨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는데 사람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심히 부패한 땅의 소산 어디까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심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듭나지 않고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예물 드리는 그 자체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약 40년을 예배 드렸다니까요. 희생 제물 드렸다니까요. 희생의 제물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나는 너희들에게 예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 다시 말하면 제사, 세상 말로 말하면 희생 제물을 너희가 40년 동안을 드리면서 왔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이 저주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도 지금 예물을 받았다지를 않는데 하물며 이 세상 신을 의지해가지고 귀신들에게 그 예물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한테 가지도 않지만 그걸 받아주겠느냐 말이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여기 보면 그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여기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누구에게 드려요? 이들은요 시편 106편 28절 29절이에요. 28절에서 29절에 죽은 자에게요. 음식 이거 먹으면 재앙이 유행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에서 난 곡물이나 과일을 가지고 그 감사하는 걸로 예물을 드린 거죠. 희생제물이 아닌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미스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스바 이후에 영원한 언약 미스바. 자, 여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느냐? 자,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바꿔지느냐? 나를 바꾸는 기도.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집을 지어가지고 단지 속이나 상자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늘들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처럼 요 한나가 지금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아들 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 나실린.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딱 붙들고. 그래야 하나님이 뭘 바꾸시느냐? 나를 바꾸신다고요. 이게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는 속에서 바꾸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바꾸는 거예요. 신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외적인 성령, 이 외적인 성령이 오셔가지고 외적 성령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악신도 떠나가고. 그런데 이 외적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밖에서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요 성령 세례는 내적이거든요. 내적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마음으로요.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그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거듭났지만 거듭남이 뭐예요? 영의 생명이 거듭난 겁니다. 영의 생명이 거듭났는데 요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심히 부패하고 땅까지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았다는 말은 흙이 저주받은 거예요. 흙으로 만든 몸 자체가. 세상 땅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거룩한 마음이 들어와야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바꿔진다니까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심히 부패한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할례라 그래요. 할례.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을 세웁니다.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뭔 속에 있어요? 언약궤 앞에 있었어요. 이 언약궤 앞에. 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언약이고, 그리고 또 시대를 살리면서 후대를
후대 누굴 만나요? 다윗을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바꾼다는 말은 이건 실제로 성령 세례가 내 마음에 임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요. 이 거듭남과 그리고 성령 세례. 자, 이거 반드시 받아야 내가 성령으로 나은 자가 돼요. 성령으로 나은 자.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때문에요. 예수를.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성령으로 난 마음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기도, 누가 바꿔줘요? 내 스스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때부터요. 함께. 정말 임마누엘. 복 중에 복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은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요. 사무엘이 뭐 하는 겁니까? 미스바 운동 하잖아요. 미스바. 전 국민을 다 모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임. 그래서 자, 이들이 정말로 우상을 버리는요. 자, 이런 모임에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바꾸느냐? 세상의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세상 문화. 땅에서 난 것 가지고 제사 드리면 그 저주받은 귀신들도 그걸 안 받아요. 귀신들도. 뭐, 제밥에 에너지를 먹고 간다고. 나도 그런 말 하죠. 왜? 영양실조 걸리니까. 이 세상 문화는 전부 뭐예요? 다른 겁니다. 틀린 것. 틀린 것이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멸망 것. 그래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 자, 이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중심인데 맞는데 왜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느냐고요.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회복시키려면은, 복음이 회복되려면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인데 왜 자꾸 회복이라는 말을 쓰느냐.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요. 세상이 창조되고 처음부터 변하지를 않았어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고요,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갈릴리로 내가 간다.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로 왜 갑니까? 거기 가서 물고기 또 잡아주잖아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부터 미래를 바꾸는 기도해야 되는데, 국가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기도하는데, 자,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요. 그 18절까지요. 15절, 18절, 그리고 끝절까지요. 요한복음. 갈릴리로 가시게 하신 이유. 25절까지요.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느냐? 갈릴리.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뭘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사람을 낚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까? 46절까지요. 자, 값진 보화, 그리고 진주, 극히 값진 진주, 그리고 물고기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면 여러분 속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여기에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요. 1장 5절에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지금 왜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막 전부 다 남 죽이고 미워하고 왜 합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닙니까? 시기, 질투, 죽이고 살인하고. 이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이제 또 미국 좀 갔다 오고 유식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에로스 사랑이냐? 육체적인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 아니면 아가페 사랑이냐? 부모의 사랑이냐? 조건 있는 사랑이냐? 무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냐? 거기에 또 이제 사람이 헷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유식하다. 우리가 몰랐던 거. 그냥 사랑이면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런 세 가지 종류가 있거나, 그래서 세 번 물은 거다. 진짜 웃기고 자빠진 거죠. 왜 세 번을 물었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여러분, 오늘 자 여기 열왕기 상 8장 7절에서 9절요. 그 뒷절까지 읽어봐요. 16절, 27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자, 6절부터 읽어봐요.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더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리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뭐하고 나와요?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심히 근심이 돼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을. 그러니까 뭐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때 뭐가 바뀐 거예요?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전으로 완전히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몸에서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딱 들어가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영광이 가득하니까 얼굴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어디요? 네 마음으로 비추니까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18절에 영광을 보니 그 사랑을 보니 그 주님의 마음을 보니 생명을 봐버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봐버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사랑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마음이 보이니까 생명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제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참된 교회가 된 너에게 뭘 치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 내 양이 누굽니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34장 31절에.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해가 되면은 그 날마다 이 사는 삶이 행복해져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 나를 드리는 희생 가지고 감사 나오는 거예요. 내 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이 함께가 실질적으로 누려지니까 나가서 이렇게 더럽고 성질 더럽고 이게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는 삶이 내가 여기 와서 사는 것도 이제는 기도가 되어져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교회에 이제 심각하게 어제도 오신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 전도 그렇게 잘하시는데 암 일기 걸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전도 잘하고 생명 살리는데 그다음 왜 병줍니까? 깨달으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땅에서 난 자체 그 자체가 그 침이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욥처럼 욥기서 32장 1절 2절처럼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 하고 하나님한테 드리면 생명 아무리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나를 죽여버리는데요.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실질적인 생명이 땅에서 난 것 아닙니다. 땅으로 난 것은 지금도 모든 저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브라함의 그 양피를 왜 뺍니다. 그 생명 껍데기를 왜 펴요? 왜 펴잖아요. 그 땅에서 나는 사람의 생명으로 나는 것은 땅까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사실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드리는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든 예물들이요. 그걸 가지고 드려야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희생 제물이 되셔 가지고 이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선악이 구분되어서 그 선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악은 버리고 저주는 버리고요. 진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예물을 드리더라도 육신 생각으로 난 것은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켜주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나는 것이 생명으로 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요. 욥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전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땅에 받은 땅에다가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65장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요. 삶을 바꾸고.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때부터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버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전 것 상처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제는 옛날에 육신으로 살던 거 다 잊어버려요. 새로운 피조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써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21세기에 이제 제2, 제3 이 알류티시 시대에 후대 살리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위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남편들과 렘넌트들과 또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해외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